본문의 골로새라는 도시는 현재 터키의 한 도시였습니다. 바울 당시 이 도시의 인구는 본토베기인 부르기아 사람들과 히랍의 이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주전 2세기 안티오쿠스 3세가 메소포타미아와 바벨론으로부터 수많은 유대인들을 데려와 골로새 근방에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시대의 골로새는 다양한 문화, 종교적 요소들이 혼합된 국제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 점은 골로새 교회 안에 모든 종교, 사상, 철학, 과학, 예술 등에서 하나의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소위 거짓 교훈이 나타나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훈은 여러 요소들이 혼합된 것으로서 어떤 부분은 유대적 요소로, 또 어떤 부분은 헬라적 종교 철학이나 혹은 신비주의에 속하는 사상들로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혼재하는 문화적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사회 역사적 배경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소위 혼합주의적 종교 색채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나타난 이방적 요소는 토착민들의 자연 숭배 예식, 또 이란 등지에서 들어온 점성술, 또 미르이 종교에서 유래된 현자적 교훈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과 20절에 나오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말은 바로 당시의 영적 존재들 혹은 영지들을 일컫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생각하기에 골로새 교회는 신앙을 파괴시키고 해롭게 하는 거짓 교훈에 무의식 중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골로새 교회의 혼란과 무질서의 토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유대 영지주의로서 이들은 하나님과 물질의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했고, 이 극단적인 이원적인 세계를 소위 금욕주의로 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는 우리가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는 좌절감에 따라서 이제 자유방임주의로 나가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극단적 이원론은 결국은 물질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면 육신도 신앙과 관련이 없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가책 없이 육신에 탐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당시 반율법주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골로새 교회에서는 반율법주의적인 유대 자유주의와 히랍 종교사상이 만나고 있었고, 이런 문화적인 토양 속에서 자연스럽게 종교적 혼합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금욕 훈련을 통해서 기이한 엑스타시, 즉 희열감을 추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로서 많은 영지적 존재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바울의 눈에 매우 위험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이런 골로새 이단의 위협에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신적 존재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분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 혼합주의 상황의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구현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구원과 화해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창조와 구원의 중심이며 그분과 견줄 만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3장 5절에서 10절까지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도인 당신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이 있죠. 이 선민사상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인식되게 됩니다. 바로 그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바울의 선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혀준 분이 바로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만유 안에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을 보면 새 사람이 입을 옷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원화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며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입든지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참 좋은 말씀이죠. 참으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도인의 경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이니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존재 변화를 이루라는 촉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존재의 변화는 어떻게 실현될까요? 그건 바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새롭게 경험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존재 변화를 위한 새로운 경험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현존, 그 현존의 실제에 깨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God's reality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16절로 1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서로 조화롭게 하고 보조를 맞추게 하십시오. 이것을 상실한 채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분별 있게 서로 가르치고 지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위나 그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16절 말씀에 개역개정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주님의 현존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흐려진 하나님 현존에 대한 감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 매 주일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충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에서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의 실제, 즉 God's reality에 그 하나님의 실제를 현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연장해서 경험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상에서 주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순간순간 깨어서 사는 것입니다. 깨어 산다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우 신실한 성도님으로서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영적 지도를 할 때 가끔씩 경험하게 되는 어쩌면 상처 많고 혼란과 무질서 속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내적으로 깊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분의 영혼을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그분은 어느 날 자신을 보니 자기 안에 분노와 도끼가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변 사람들, 나이 들고 병든 사람들, 즉 연약하고 무능하며 무지하며 또 교만한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경멸하고 공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러한 자신의 공격성이 어디에서 오는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연약함, 무능, 무지, 교만은 그분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 무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 안에는 이 바리새적인 경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도 당연히 공존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불편한 마음을 세속적인 가치관을 들이대며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의 문제라며 합리화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분은 자신이 싫어졌으며 스스로 고립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또 이처럼 스스로 고립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신앙 용어를 빌어서 나이스하게 자신의 감정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밝히 볼 수 있게 된 그분은 자기가 그토록 경멸해왔던 무능의 대상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육신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무능한 상태라는 것, 그래서 이 무능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무능한 자신을 본 것입니다. 실상 그분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그토록 경멸해 왔던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담한 자기 내면의 위기를 본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병자 중에서도 너무나 깊은 병에 걸린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던 그런 상태였던 것을 생생하게 본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만들어 온 이런 왜곡,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부자유가 자신에게 혼돈, 고통, 억압을 불러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그 장애였던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분은 평소에 질서, 자유, 시원함, 선명함을 원하는데도 그렇게 될 수 없는 자신의 장애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와 결핍의 상태, 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신을 방치해 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깨어서 내 자신을 보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분이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분은 자신의 이 상태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직장 안에서 매일 자신의 제안으로 그 상대방과 기도 모임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에게 몇 번의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왜 매번 먼저 기도하자고 해야만 하지? 왜 상대방은 나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어느새 발전되어 이제는 분노, 경멸, 무시, 질타, 미움, 혐오의 감정들로 발전하여서 상대방을 못되게 대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기도 모임에서 그 상대방이 은혜 받는 게 얄밉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언행에서 단호함, 경직됨, 무자비성이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안 좋은 감정들을 자신이 인지했으면서도 방치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 친구의 반응을 알면서도 그 문제를 깊이 혹은 외면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호소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계속 거절했을 때 수반되는 그분의 영적 생명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을 철저히 눈멀게 하는 영적 장애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의 가시에 찔려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닌 상태, 즉 자기 소외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근원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은 데에서 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경험에서 깨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당시 상대방을 향한 안 좋은 감정들을 그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기도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그 부분들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그 불편한 마음을 간파한 상대방이 반응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을 외면하고 기피했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만약 하나님의 현존감을 잃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깨어있는 상태와 깨어있지 않은 상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안에 불편한 마음들을 기도로 가져오고 순간순간 깨어서 응답하는 기도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의 혼란스러운 사회문화적 환경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도 순간순간 우리에게 파상적인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훨씬 집요하고 교묘하게 매우 가까이서 보이지 않게, 그러나 실질적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면담시 이분은 비록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는데 이분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계셨던 고통과 아픔은 너무나도 크고 깊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지표였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분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맑은 분이셨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 일상적인 삶의 현실이 그토록 깊고 아픈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분은 늘 맑고 명쾌하고 신선함을 추구하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디가 아픈 줄도 모르겠고 낫고 싶다는 의지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과거와는 다른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바램만큼 새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의 존재 변화가 왜 어렵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새로운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 변화는 결심이나 의지나 금욕적 노력으로 성취된다기보다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무엇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나의 인식과 사고와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경험이 누적되어서 새로운 인품이 형성되고 비로소 옛사람이 자연스럽게 점차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존재 변화는 새로운 경험을 토대로 하고 이 새로운 경험은 바로 하나님 현존의 실제에 깨어 있을 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현존감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복을 누리면서 새 사람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늘 과거와는 다른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이미 주님의 백성임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백성된 우리는 이제 당신의 현존에 깨어서 보고 듣고 감각하는 삶으로 초대받습니다. 주님, 매사에 우리를 이런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께 매일 더 온전히 응답하게 하옵소서. 늘 과거와는 다른 주님, 또 과거와 다른 삶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변화에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